드라마 매일 성경 13회, 창세기 49장에서 50장, 목차 1 핵심 내용과 메시지 2 본문, 3 크유엔드어, 4 새노래 찬양 작은 예수. 1 핵심 내용과 메시지. 야곱의 축복과 요셉의 마지막.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 각각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축복했다. 르우벤의 불안정함,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를 경계했고 유다에게는 왕권을, 요셉에게는 하늘과 땅의 복을 예언했다. 이후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이 본문, 창세기 49장, 12아들의 운명을 말하다. 야곱의 마지막 축복. 아버지의 부재를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완전한 용서를 선언하며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했다. 110세에 이른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자신의 뼈를 가나안으로 옮길 것을 당부하고 생을 마감했다. 침상에 누운 야곱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147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의 육신을 쇠하게 했지만 영적 통찰력만큼은 더욱 날카로워진 듯했다. 그는 12아들을 불러 모았다. 내 아들들아 모여라. 너희 앞날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마. 맏아들 르우벤이 앞으로 나섰다. 장자인 그는 아버지가 당연히 장자권을 상속해 줄 줄 알았다. 야곱의 눈에 아련한 실망감이 스쳤다. 르우벤아, 넌 내 능력의 시작이요 첫 열매였다. 존귀와 권능이 너의 것이 되었어야 했으나. 야곱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물처럼 불안정한 내 성품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구나.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니 이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죽였다. 비라와의 근친상간 사건을 기억하는 르우벤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서모와 통정해온 사실을 아버지의 입으로 듣게 될 줄 몰랐던 것이다. 시몬과 레위를 바라보는 야곱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임의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끄는 너희는 저주를 받으리라. 세겜에서의 그날 너희는 우리 가문의 큰 위험을 초래했다. 저들의 친여동생 디나를 욕보인 세겜성 남자들을 몰살시킴으로 주변 동족들의 보복이 필연적이었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이를 말했다. 그때 유다가 한 걸음 나섰다. 야곱의 눈이 밝아졌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사자처럼 누우리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기를. 야곱의 목소리가 예언적 울림을 띄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요셉의 차례가 되자 야곱의 목소리가 떨렸다. 요셉아, 너는 결실한 가지와 같았다. 활쏘는 자가 너를 괴롭혔지만 내 활은 도리어 강건했고 내 팔은 강해졌다. 야곱은 라헬을 떠올렸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내게 임하리라. 베냐민을 보며 야곱은 미소 지었다. 작은 이리와 같은 너는 아침에는 빼앗고 저녁에는 움킬 것이다. 단을 향해서는 특별한 경고를 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러나 뱀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여라. 각 아들을 향한 예언적 축복이 이어졌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여 배들의 항구가 될 것이요 이사갈은 장막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같으리라.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며 아셀의 땅에서는 왕의 진수가 나리라.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과 같아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리라. 이 모든 말씀은 단순한 축복이 아닌 각 지파의 특성과 미래를 꿰뚫어보는 예언적 통찰이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의 영성은 그 절정에 달해 있었다. 내 아들들아, 야곱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노라.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되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운 그곳에 묻어다오. 이 예언적 축복은 후대에 그대로 성취되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일어났고 요셉의 후손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번성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으며 단 지파는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후손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르우벤의 실수가 주는 경고와 요셉의 신실함이 가져온 축복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이렇게 야곱의 마지막 축복은 단순한 유언을 넘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을 결정짓는 예언적 선포가 되었다. 그의 영적 통찰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창세기 50장 용서와 화해의 완성,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 야곱의 마지막 숨이 멈추자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맞추었다. 이집트 궁정의 2인자라는 위엄도 세월이 흘러 자신도 이미 노년이 되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저 아버지를 잃은 아들로서 슬픔을 토해냈다. 의사들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라. 요셉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의 미이라 제작 기술자들이 40일 동안 정성스레 야곱의 시신을 준비했다. 이집트 전체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 애곡했다. 가나안에서 온 목자 가문의 가장이었지만 요셉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는 이집트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바로에게 청하오니 제가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해주소서. 바로는 흔쾌히 허락했다. 막대한 장례 행렬이 고센 땅을 출발했다. 병거와 마병, 이집트의 대신들과 요셉의 가족들이 함께했다. 요단강 건너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그들은 7일 동안 통곡하며 애도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놀라워했다. 이집트 사람들의 애곡이 크도다. 그래서 그곳을 아벨미스라임이라 불렀다. 야곱을 선조들과 같이 막벨라 굴에 안장한 후 형제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깃들기 시작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의 악행을 갚지 않을까?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냈다. 당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구하여 그의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바라건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렸다. 형제들이 직접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렸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양육하리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는 형제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였다. 단순히 잊어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영적 통찰이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들도 그의 무릎에서 자랐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는 형제들을 불렀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소서. 요셉의 마지막 말은 믿음의 고백이었다. 이집트의 총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고백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준다. 첫째,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 둘째,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셋째, 믿음은 현재의 번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야 한다. 요셉은 주거 향품이 들어있는 관에 넣어졌다. 그의 시신은 출애굽 때까지 이집트에서 기다렸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안장되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믿음으로 점철된 그의 생애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했다. 3. 크유엔드어 창세기 49장 야곱이 유다에게 내린 축복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이것이 후대에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야곱은 유다에게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기까지 통치권을 가질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이는 후에 다윗 왕조의 출현과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표하는 예언적 축복이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게 된 이유와 그 교훈은 무엇인가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이는 순간적인 정욕과 불안정한 성품이 인생의 큰 축복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한 말 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의도까지도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개인적 원한을 넘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임종 시에 자신의 뼈를 가나안으로 옮겨달라고 한 요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마지막까지 고백한 것입니다. 사작은 예수 찬양. 이 찬양은 AI를 활용한 창작곡으로서 예수님과 창세기 후반을 장식한 요셉의 일생 중 서로 닮은 점에 착안하여 만든 곡으로 요셉을 작은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신 가시관 조롱하고 매질하니 꿈꾸는 자라 비웃으며 구덩이에 빠뜨렸네. 수치와 고통 중에 그 옷 벗겨 제비 뽑자 곱디고 은 그 채색옷 깔깔이 찢어 피해 적셨네. 살 찢기고 피 흘리며 무덤 속에 묻힌 주님, 총살이도 모자라서 억울한 옥살이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 심판주로 오시리. 종으로 판 그 동생이 높은 산에서 호령하네. 만 백성 구하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 질련된 기근 속에 나라를 구하였네.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왕관 대신 가시관 조롱하고 매질하니 꿈꾸는 자라 비웃으며 구덩이에 빠뜨렸네. 수치와 고통 중에 그 옷 벗겨 제비 뽑자 곱디고 은 그 채색옷 깔깔이 찢어 피해 적셨네. 살 찢기고 피 흘리며 무덤 속에 묻힌 주님, 총살이도 모자라서 억울한 옥살이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 심판주로 오시리. 종으로 판 그 동생이 높은 산에서 호령하네. 만 백성 구하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 질련된 기근 속에 나라를 구하였네.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왕관 대신 가시관 조롱하고 매질하니 꿈꾸는 자라 비웃으며 구덩이에 빠뜨렸네. 수치와 고통 중에 그 옷 벗겨 제비 뽑자 곱디고 은 그 채색옷 깔깔이 찢어 피해 적셨네. 살 찢기고 피 흘리며 무덤 속에 묻힌 주님, 총살이도 모자라서 억울한 옥살이라. 부활 승천하신